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50절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며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는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식사를 청했습니다. 보통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적대적이었음에도 이렇게 청한 것은 사랑과 존경심이 아니라 호기심이든지 또 뭔가를 책잡기 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인이 향유 담은 옥합을 가져왔는데 유별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발 곁에서 울고 또 눈물이 예수님 발등에 떨어지니까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수건으로 닦을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그만큼 소중한 분으로 생각한 것이지요. 발에 입맞추는 것은 존경하는 스승이나 손님에 대한 환영 표현으로 얼굴에 입맞출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은 비천한 존재임을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는 향유를 부었고 이 가진 전부 최상의 것을 드린 것입니다. 향유는 머리에 붓는 것이지만은 발에 부음으로써 최상의 존경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한 것은 여인이 사죄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많은 자기를 영접해 주시고 죄 사해 주신 것을 믿었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마음 다해 바친 것입니다. 죄인을 품어주시는 사랑을 느끼면서 태어나 처음으로 존중받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뜨거운 감사와 눈물을 흘렸고 죄인을 용납하시고 사해 주시는 은혜가 크고 놀라워서 귀한 향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자기 인생까지도 내어놓습니다. 물질이 쓰이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시간과 생각과 물질을 사용해도 낭비가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거 드려도 아까운 마음 들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인은 사람들이 자신을 멸시할 것으로도 생각했겠지만은 그렇다면 올 수 없었을 것인데 자신의 지금 상황이나 이런 사람들이 받는 손가락질을 보면은 나올 수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영접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나왔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일편단심의 사랑으로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예수님도 여인을 있는 그대로 보셨습니다. 왜 그런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길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를 주님은 아신 것이지요. 그 사랑으로 여인의 마음 문을 열었고 그 마음이 녹은 것이지요. 주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자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지난날의 죄를 애통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자의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바로 이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닦고 입 맞추고 그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은 회개한 자의 헌신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사랑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청한 시몬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9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보면은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은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고 가짜다, 그렇게 속으로 판단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비유를 하셨습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 5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말씀하면서 둘 다 탕감을 받았는데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물으셨습니다. 500과 50의 이 비교는 사람들 마음속에 느끼는 부채의식일 뿐,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들이 그것의 경중을 논하는 것은 그냥 사람들 간에 하는 비교일 뿐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또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한 것은 죄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받아준, 자기의 죄를 용서한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같은 십자가의 은혜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이 바다같이 넓고 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접신물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사가 많아지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빚진 자처럼 살아갑니다. 나는 500데나리온 빚졌다, 50데나리온 빚졌다. 그 경중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500데나리온의 빚진 자는 죄 많은 여인을 가리키고 50데나리온 빚진 자는 시몬과 같이 스스로 의롭게 생각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몬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44절부터 보면은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또 45절에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유대인들이 그 손님이 왔을 때에 하는 세 가지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막 지역에서 먼지가 많이 묻기 때문에 손님이 먼저 오면은 발에다가 시원한 물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손을 손님의 어깨에 얹고 환영의 의미로 입을 맞춥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온 손님에게 손발을 씻게 하고 또 향불을 피우거나 머리에 향유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것은 큰 위로가 되고 또 손님을 신선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기름 몇 방울 정도는 떨어뜨리는데 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존경하지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지도 않았고 단지 형식적으로 대접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진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정해놓고 보통 일상적으로 하는 발 씻는 물이나 환영하는 입맞춤, 또 향유보다 조금 더 싼 감람유도 붓질 않았습니다. 그냥 한번 예수님 초청해서 어떤 반응이 있나 하고 한번 그냥 때우는 식으로 했습니다. 시몬과 여인의 섬김이 비교가 됩니다. 여인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은 47절에 보면은 많은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또 시몬이 예수님 적게 사랑한 것은 사함받은 일이 적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뭘 판단해서가 아니라 죄 용서함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본인이 어떻게 그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4장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사람의 무슨 경중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이 살아있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얼마나 나를 대접했느냐, 그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고 시인이고 음악가고 또 문무를 갖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왕으로 권좌를 누리고 적을 물리치고 백전백승했을 때에 또 시인으로서 음악가로 즐기고 행복할 때에 그것이 나에게 복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기분 좋게 하려면 이발하고 또 일주일 행복하려면 자동차 사고 한 달이 좋아지려면 집 사고 1년이 좋아지려면 결혼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세상이 주는 복과 기쁨은 일시적입니다. 이 참된 복은 다윗처럼 자기가 왕이다, 무슨 대단한 글을 시를 짓는다, 음악가다, 그게 아니고 죄 용서받고 죄 가리워짐을 받고 하나님이 죄를 인정치 않을 때에 나는 가장 복이다, 행복하다. 이 오늘 본문의 여인은 예수님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음성 들었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복이 아닙니다. 교회사 연구가인 라투렛은 교회 역사를 연구하면서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 그들은 신학자도 정치가도 부유한 사업가도 심지어 목회자도 아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의 제단에 사랑을 바친 성도들이 바로 그들이 교회의 주인들이었다.
본문의 여인 같은 성도들이 교회를 지켜온 주역들입니다. 옥합을 깨트린 마음, 그것은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사랑이었어요. 주님을 초대해 놓고 주님께 대한 사랑과 존경을 보여드리지 못한 시몬과 같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님 초대했지만은 진정한 존경과 사랑이 없는 그저 격식만 갖춘 초대였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르쳐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께 자신이 무엇을 받고 받아야 할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걸 안다면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는 빚 많이 진 사람이 공짜로 탕간 받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즉 죄 많은 사람일수록 그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 사랑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너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너희 사랑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알라 하셨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이 더욱 주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 힘, 뜻을 다하여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인과 같이 주님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계산이나 이해관계를 따지거나 또 대가나 보상 받기를 기대하는 것, 자기 이름을 과시하고, 이것은 헌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헌신은 내가 무엇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여인처럼 베푸신 은혜에 대한 보답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자랑이 아니라 참된 사랑이 됩니다. 시몬도 물론 예수님을 초청하고 음식도 대접하고 나름 헌신했지만은 온전한 헌신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내어드리는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는 우리는 어느 일부분이 아닙니다. 내 존재, 내 인생, 내 소유,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헌신은 감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현재 좋은 일이 있으면은 모두 좋을 것 같이 느껴지고, 또 불리한 형편에 있으면은 과거의 은혜나 또 미래의 소망 같은 것에는 의미와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물질적 여건이 넉넉하면은 큰 복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좀 고통이 있으면은 형벌이라도 받은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은 정반대일 수 있는데, 자기 중심적인 육신적인 정욕에 매여 있으면은 받은 은혜를 알지도 깨닫지도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물질적 육신적인 형편에 따라서만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헌신과 이어지는 감사는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음입니다. 주신 바가 사랑임을 깨달으면 감사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깨닫는 데 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부족하였던 것도 알고, 현재 주신 바 깊은 은혜도 깨닫고, 미래에 주실 약속의 소망을 알게 될 때에 기쁨과 감사가 있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할 것 주시고 일할 능력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것입니다.
가장 큰 복, 영원한 복에 감사하고, 믿음 감사하고, 구원과 영생으로 감사하고, 사명 주시고, 또 같이 헌신할 수 있는 지체 주신 거, 일용할 양식 주신 거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그냥 받았다고 해서 복이 아니라 감사해야 비로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부름 받을 때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토색한 것에 4배나 갚겠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했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을 동방했습니다. 무엇이라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참으로 기쁠 때는 그대로 있을 수가 없고 무엇으로든지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헌신과 연결됩니다. 마음과 물질과 몸을, 인생을 바치는 것입니다. 생명의 은인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다, 이런 얘기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참된 감사는 고마운 분에게 그 무엇, 즉 부분이 아니라 전체 자신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 헌신 속에 유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아쉬움이나 인색한 마음이나 슬픔이나 아픈 마음이 있다면은 그것은 감사에서 나온 진정한 헌신은 아닌 것입니다. 헌신을 잘 했더라도 자만하거나 자화자찬, 원망, 불평하게 되면은 잘못된 헌신이겠죠. 봉사,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자리가 있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을 그냥 낭비와 사치로 몰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걸 조금만 발라서 드리면 됐지, 그냥 그렇게 다 깨트려 부어드리는가, 너무 낭비한다, 그렇게 비난합니다. 진실한 사랑과 그 진실을 물질적인 것으로만 판단해서 잘 됐다, 못 됐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정작 자신들은 헌신도 없고 선한 일을 안 하면서도 남이 하니까 가로막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난쟁이 나라에 가게 되면 보통 사람이 비정상이 되듯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람의 감사와 헌신이 멸시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셉은 성공한 후에도 감사의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갔다가 총리가 됐으니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총리의 자리에 올랐다, 그 복을 받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의 신앙이 요셉이 복된 인생을 살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좋은 환경 조건으로 성공해서도 감사할 줄 모르면은 욕심만 커지게 되고 결코 복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감사의 신앙에만 머물지 않고 헌신의 신앙으로 산 사람입니다.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서 더 큰 권세나 재산을 모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백성들을 섬긴 것입니다. 바로 헌신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선용했습니다. 이때에 진정한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여인도 주저하지 않고 그 헌신의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헌신의 때도 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소중한 헌신의 역사에
예외자로 남게 됩니다.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의 기회와 때를 주실 때에 동참하는 것이 귀합니다. 그 기회를 잃지 말고 섬기는 것이 또 아름답습니다. 어떤 성도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은 헌금을 더 드릴 수 있을 터인데 그 여유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다면은 시간 들여서 주님과 몸된 교회에 섬길 텐데 시간 여유가 없습니다. 저에게 조금만 더 재능의 여유가 있다면은 남들처럼 주님을 멋지게 섬기고 싶은데 그런 재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조금만 더 재물과 조금만 더 시간과 조금만 더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드리는 모습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재물과 시간과 재능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게 다시 기도합니다. 저에게 한 번 다시 그 조금만 더의 재물과 시간과 재능을 주시면은 기꺼이 섬기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타임 아웃, 끝났다 하셨습니다. 기회는 지나갑니다. 한없이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남김없이 부어드린 여인의 헌신을 우리가 또 본받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기회를 잃지 않고 주님 섬기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소유권은 없고 관리권만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이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과 복음 전파와 사랑의 실천 등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재물이나 시간이나 재능 등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 도구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착오를 일으킵니다. 수단을 목적으로 오해하고 이런 것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걸 성취하면 성취하는 대로 행복하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하면 못하는 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전 소유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일에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헌신할 때에 그 안에 진정한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모든 것은 소유 자체보다도 어떤 목적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해도 사용하지 않으면 헛것입니다.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해가 됩니다. 선용할 때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소유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된다는 점에서 소유는 복이면서 동시에 사명이고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들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계산할 때가 판단되어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복은 소유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선용하는 지혜까지 깨닫는 데까지 이르러야 그것이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화려하게 성공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헌신하게 될 때에, 감사함으로 헌신하게 될 때에 후회 없는 인생, 복된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이 됩니다. 계산하고 이해관계 따지고 보상을 기대하면 헌신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내 인생, 생명, 소유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신 기회 속에 주신 선물로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역사에 참여해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또 장차 우리 가운데 주어질 그 영광의 나라의 상급에 다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한 여인의 섬김과 믿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 하나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삶이 바뀐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 위에 삶을 온전히 드리는 감사와 헌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주신 사명 더 귀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